우리는 광야의 족장실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2시간 동안 통해서 아브라함의 7단계 과정의 여정을 통해서 인도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것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을 받아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봐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라홀과 하란을 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오고, 오늘 나홀은 밀가를 데리고 옵니다. 이 밀가는 누구냐? 그럼 바로 이 하란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은 롯을 넣고 밀가와 이스가 이 3남매를 낳는데, 롯은 이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이 롯과 아브라함과 사레가 셋이서 출발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란은 지역도 하란, 사람 이름도 하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란은 누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고, 그러나 결혼 일찍 어쨌든 해가지고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롯을 낳아갖고 아브라함이 데리고 댕기겠고, 밀가가 라홀의 아내가 되게 하고 이스가가 또 낳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에서 이 하란이 죽고, 이제는 밀가가 그 본토, 즉 갈대아 우라를 떠납니다.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 롯, 사레를 데리고 어디로? 갈대아 우를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란에 가서 이 데라가 하란에 가서 하란에서 오면 데라가 250세 되는 해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라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여행 중에 휴지, 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만 얘기하는데, 실제는 아브라함의 아빠, 즉 아버지인 데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12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이 본토는 12장의 이 본토는 어디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데리고 나와서 어디까지 갔어요? 하란 땅에까지 갔어요. 하란 땅에 가서 하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란까지 누가 같이? 아버지와 같이 갔어. 그렇기 때문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출발하는 것이고, 그런데 자,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출발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이 본토는 어디냐? 너희 본토는 땅. 이 말은 확고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었어요. 이 땅은 확고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땅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지구,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하늘 반대로 서진 땅으로 이미 되어졌는데, 지구, 대지, 육지, 영토, 나라, 소유지. 그래서 결국 이 뭡니까? 이 본토는 흙이라는 것은 흙의 구성물이다. 흙의 구성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굉장히 혼란이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이 본토가 어디냐? 아브라함은 떠나가는 어디에서? 하란에서 떠나거든요. 하란까지 누가 같이 갔어요? 아버지 데라가 같이 데려갔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어디로 떠나가라? 본토로 떠나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어디가 본토냐 이거지. 어디가? 원래 아버지 고향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냐. 데라는 거기서 났으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서 났으니까. 아브라함 거기서 태어나서 갈대아 우르 태어나서. 근데 데라 아버지가 어디로? 이사를 가서. 쉽게 뭐 오늘로 말하면 정건을 가면, 아버지가 정건을 가면 정건 따라간 거예요. 인사 발령 받아가지고 거리 이사를 갔다면. 그래서
본토 친척을 아비에 지내었다면 아브라함에서 지금 떠나는 지역은 어디라? 하란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갈대아 우르로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서는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똑같은 지구, 똑같은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고한 땅, 본토는 어디다? 갈대아라 우르나 하란이나 똑같은 지역이다. 울산이나 부산이나 똑같은 지역 같습니다. 무슨 의미 압니까? 그래서 그 본토 친척의 본토라는 말은 그 본토의 땅은 어디냐? 우리에게 있어 주어진 땅. 어느 곳이든지 다 우리에게는 본토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우리의 본토라. 그럼 갈대아 우리가 본토였지만 그것에 떠나서 하란 갔지만 그것 또한 우리에게 본토라. 그러면은 왜 그럼 이런 의미냐? 땅이란 모든 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확고하게 어느 곳이 있든지 땅에 붙여서 우리들이 살 수밖에 없는 여정이다. 말은 아브라함은 어디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 갖고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 가서 나와 여러분들은 시골의 고향 옛날에 자랐던 곳이 어디였었어요? 어디였든지 간에 지금 어디로? 서울에 와가 있어. 그럼 서울에 살아있는 여기가 우리는 본토만 아니라 여기만 본토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곳도 이 땅이고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이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고향만이 본토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지구 한한편에 보실 때는 한 덩어리예요. 부산이나 광주나 전주나 서울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땅인 것처럼 한 덩어리예요. 그 우리는 여기서 볼 때는 크지만 더 높은 곳에서 하늘 볼 때는 지구도 보이지도 않았는데 대한민국이 뭐 보이겠고 대한민국에서도 그중에서도 서울이다 부산 이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라는 말은 이 본토는 바로 땅이다, 지구다, 대지다, 전체적인 개념이다. 이거를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친척, 이 친척은 우리는 일가 친척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가 친척인데 이 기자 친척은 기원은 출생지 기원인데 이게 본토. 그만 우리에게 있어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났든지 간에 그 장체가 바로 난 곳이 내 친척이고 친지가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친척은 자녀, 후손, 자손 모두 되고 또 친족, 가족, 친척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기를 낳았다, 열매를 맺다, 생기다 해서 유래가 되어졌어요. 친척은 그냥 친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은 집안 식구들의 현족을 통해서 이루어진 단체가 친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형제, 자손, 이 부모, 형제, 자손이 겉으로 나가면은 아버지는 형제였지만 우리에게는 삼촌이 나 지나고 다음에는 오촌, 이렇게 두 개씩 내려가는, 그래서 오촌,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8촌까지 한 집에서 살았어. 8촌까지 한 집에서 한 일가 친척이에요. 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친척. 그러면 오늘은 본토 친척이라는 개념은 어디 있든지 내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이 본토고 친척이라는 개념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래서 오늘 이 본토 친척 아비, 이 아비는 아버지. 이는 아버지는 개인적인 실제적인 아버지지만은 조상도 얘기할 수 있고 나를 키워주는 부양자, 양육자 이런 모든 거 다 아비라 돼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낳으시고 또 나와 여러분들을 길러주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전체다. 자,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그러면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것들이 다 뭐다? 본토 친척이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룹이 되어지려면 친척이 되어졌고 그 친척이었고 내가 있는 그것이 되면은 뭐요? 땅이고. 그래서 본토고 친척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던 모든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라고 얘기한다. 이 집은 가정인데 가족, 건물, 고정된 세워진 구조물.
이거는 임시방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번 가면은 정착되는 곳. 그래서 우리가 천막이나 텐트는 오래 있는 것이 임시 거주지입니다. 오늘 이 집은 천막이나 임시 거주지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오래 사는 집을 갖다가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교회가 우리 아버지의 집이다. 이 교회는 오래 있는 곳인 줄 믿으시면 한 번 있다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텐트 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래 거르고 있었는 그 집. 이 말은 지금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람, 나홀, 하란 나가지고 길러서 왔던 그 여정의 세월이 있었던 그 집, 그 땅, 그것이 바로 어디요? 그 집이다. 그러면 그 집,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이 세 가지가 전체가 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구성되어졌고 아버지로 구성되어졌던 그 집을 이제는 떠나라. 자, 떠나라 그러는데 이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가느냐?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럼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 이 말은 지금까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 집이에요. 아멘. 내 육신의 아버지 집. 그랬더니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은 떠날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부모라도 놓아야 때가 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내라도 내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다 떠난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영원토록 그러지 않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을 평생은 있을 수 있지만은 살지 않고 언제 떠난 날은 반드시 떠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 그냥 아무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가는 것? 지시하는 곳. 내가 내게 지시한다면 라다면 우리 본다, 보다, 안다, 이해다, 깨닫다, 각자다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한다는 그러니까 야 여기서 이쪽으로 부산으로 대구로 광주로 전주로 이리로 해가지고 군산에서 대전으로 서울로 이리 오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냥 이 지시한다면 하나님이 본다는 말이에요. 보다. 그래서 그 보고 본다 이 말은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오늘 이런 모든 것이 주시하고 지각하다 그래서 느끼고 알다 이해하다 이런 모든 것들 다 통합해가지고 내가 때로는 노력하고 내가 때로는 연구하고 내가 때로는 묻고 때로는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가는 것이 지시한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를 어디로 가 저리 가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무엇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내가 모를 때 기도해서 깨달아서 이해될 줄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찬송하다도 깨달아지고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아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도 통해서 내가 지각하고 각성하고 깨달아고 이해하고 알고 그래서 이기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는 지시한테는 참 어디로 동쪽으로 가라 어째 가라 이런 개념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을 갔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야 아브라함아 너 가라 했으니 지금 현재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 어디로 가라 셰겜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만 해주면 누가 못 살아갑니까?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보여주는 줄 믿으지만 똑같이 지시했단 말이에요. 즉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메시지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발견되고 깨달아지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으니까 그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시한 땅이 아니라 자기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땅으로.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믿으면 다 구원을 얻습니다. 다 구원받는데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때론 눈물로, 때론 땀방울로, 때론 피 흘려가면서 한없이 때론 울고불고 통곡도 해가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메시지 듣고 인도를 받아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고 알고 지각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믿고 나온 그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지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믿지 않고 예수님에 나오지 않는 사람 절대로 구원이 없는 줄 믿으시오. 이 얘기입니다. 지시했다는 말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보여줬어. 모든 건.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봄이 되니까 막 새순이 파릇파릇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여주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보여준 것이 아니라 똑같이 다 보는 것인 줄 믿으시오다.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나만 특별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다 보여줬어. 그런 가운데 다 보여준데 똑같이 보여주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함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욕구만 찾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 종류가 있어. 내 목적만 찾아서 그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 수도 많고 또 어쩌다 고민하다가 내 인생과 비슷하다 싶어가 눈물 나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다 말라서 고모 같은 나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생명이 또 살아나. 똑같이 보여주는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은 다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는 지시함을 받은 사람만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만 알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시함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지시함을 받아 어디로? 지시한 땅으로. 이 땅은 아까 본토랑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토가 어디냐? 아까 갈대우르냐? 하란이냐? 그것도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시할 땅이 어디냐?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이야. 그러면 본토나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나 똑같은 말이라는 말은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구촌 전체가 다 이 땅이라. 그러면 어느 곳이 있든지 다 똑같은 땅인데 하나님이 계시하는 곳은 그 땅과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땅은 천년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구약 때는 어디에?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관심이지 밖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 땅, 그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지 이 세상에 밖에는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은 똑같은 땅인데 하나님의 지시한 곳, 하나님의 계시는 곳, 하나님의 섭리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지시하고 계시하고 하나님의 섭리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아무데나 다 교회가 아니라 이만희도 교회고 안상홍이도 교회고 동일교도 교회고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시작한 교회, 그 교회만이 온전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땅의 전체 이 세상에 다 지구는 다 똑같은 지구야. 갈대우르도 땅도 그 땅이요. 하나님의 땅도 그 땅이요. 하나님의 지시한 땅도 그 땅이요. 하나님의 지시한 땅이 다른 땅이 아니라 똑같은 땅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준 그 땅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눈에 똑같이 보여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똑같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교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런 특별한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있다가 가는 그런 교회가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다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이런 곳.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도 본토와 똑같은 땅이다. 다른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땅은 다 똑같은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하고 인도하는 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그 땅 쪽으로, 그 땅에 가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간다는 이 말은, 가다 오다 이 말은 말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움직임. 움직임. 우리는 가야 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여야 돼. 안 움직이면 죽은 사람이에요. 제가 24시간 병실에 누웠다 앉았다 이게 사람 죽었다. 아, 이래서 욕창이 나는구나 그렇게. 꼼짝 안 하고 누워 움직이지 않으면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움직여서 내 몸 움직여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제가 없어. 가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실제로 움직이고 가서 차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또 믿습니다. 아멘 해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기도 뚝딱 떨어져 주는 그런 능력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습니까? 얼마나 나는 땀, 피눈물 나는 어려움 가운데서 거기서 이기고 나온 사람이 성공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스트레스,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요. 내 일, 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 때문에 눈물 흘렸지. 내 욕심 채우고 내 욕망 채우고 이러지. 정말 하나님 일 때문에 한번 스트레스 받아봐. 스트레스, 많은 피, 땀, 눈물이 능력으로 만들어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낼 때가 훈련시키면 반드시 사용할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다 적다 건강하다 병약하다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말씀에 다 끝나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움직여야 돼. 가라는 말에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가고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가는 그 여정이 보통 여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라.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냐? 가면은 네가 복이 된다. 네가 복이 된다. 그러면 이 복이 뭔 복이냐? 오늘 알아야 이 복을 이루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룬다. 이 큰 민족을 보니 이 크다는 말은 위대하다, 크다는 말인데 이 말은 성경에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봤습니다. 가다라는 말. 함께 묵다, 함께 꼬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 이 말은 구약에 차지하는 말이 전부 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꼬고 함께 묵고 단결해졌을 때 위대해지고 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지면 벌게면 아무것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옛날에 일본 사람들은 단합이 잘 되고 한국 사람은 개별적으로 참 똑똑한데 단합이 안 돼서 모래가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은 적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들은 단합이 잘 되니까 세력이 커지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깨진다. 우리는 모래가 같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멘트가 되어갖고
우리를 콱 묶어 당겨시고 함께 꼬아서 묶어서 크게 덩치로 만들어버리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것이 그냥 뭐 덩치 자체가 커졌다 자꾸 이런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아서 커졌다, 덩치가 커졌다, 힘이 세졌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크다는 말은 모든 것들이 다 뭐였다? 함께 꼬였고 함께 묶어졌고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커진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몇 명이 앉아있어도 이 몇 명이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도 상관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만나면 예수님으로만 나와 이름들 하나가 모두가 함께 꼬여졌고 예수님 때문에 나와 이름들이 함께만 묶어지면 한 덩어리만 되면은 못 이길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이름들과 함께 악교 접착제로 시멘트가 되어갖고 모두가 한 덩어리에 꽝꽝 묶어지는 이게 큰 덩어리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큰 거 내 말 잘 때 내 하나만 자꾸 생각합니다. 내 하나는 절대로 커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함께 꼭 함께 묶어 단결시켜 위대지다. 그렇기 때문에 모질로 커지고 성장되고 그걸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평가를 잘 받아서 존중받고 찬양받게 되는 줄 믿으십니다. 커지면 위대해지는 거예요. 커지면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커지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큰 민족이 있는데 이 큰 민족이라는 말은 국민, 국가, 국민인데 이 백성들 이 말도 큰 민족이 된다, 백성이 된다 하면 백성과 그 민족도 모두가 다 따라서 한 덩어리 됩니다.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한 덩어리가 된다. 오늘 교회는 자꾸 깨지고 산산조각나고 부서지고 깨지고 없으리라. 오늘 우리는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유기체가 되고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고 밖에 나가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모두가 유기체가 나눠져 밖에 나갔어도 복음 현장이 전개지고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안에서 썩은 물이 되어오는 것은 유기체가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면 모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합니까? 전부 다 내 생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생만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다투고 쪼개지고 분리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생각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될 때에 한 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는데 내가 하는 것이 맞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여기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각 그게 한 덩어리 되는 건데 교회 안에 와서 있는 것이 한 덩어리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덩어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천갈래 만개보다도 내 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파괴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기체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 된 그 유기체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외칠 때도 한 덩어리. 몸은 나눠주실 때도 밖에 나가서 내 역할은 다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은 눈의 사역을 합니다. 손은 손의 사역을 합니다. 발은 발대로 사역을 합니다. 유기체가 다 달아도 한 몸에 얘기를 하듯이 내가 있는 위치, 내가 하는 사역, 그 현장이 모두가 다 다른 것이 있지만은 유기체적으로 말하면 하는 것은 누구?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 모두가 다 한 덩어리, 함께 묶어주고 함께 꼬여져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큰 민족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한 덩어리가 되고 모두가 함께 묶고 함께 꼬여졌기 때문에 큰 덩어리가 된 줄 믿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은 내가 복이 되는데 뭐 복이면 네 묘기 큰 민족이 되겠다. 네 조수가 전부 다 한 덩어리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후손 전부 똑같은
후손들인 줄 믿으심. 그럼 우리 후손들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덩어리인 줄 믿으심. 이게 큰 민족이다. 그래서 그냥 숫자가 막연하게 큰 민족이다. 그게 결코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덩어리 함께 묶어졌고 함께 꼬여져 있고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한결같이 큰 민족이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이루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일하다, 노동하다,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지 예수님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되냐? 큰 민족을 이룬다. 그게 큰 민족이다. 한 덩어리 이루는데 한 덩어리 만들면 우리가 한 덩어리 되기 위해서 뭐해? 노력해야 된다. 한 덩어리 되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내가 여러분들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를 위해서 함께 같이 모두가 다 땀 흘리고 일할 때에 그때 한마음 한뜻 되고 한 덩어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성도 오든지 마든지 관심이 없다. 성도는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관심 없어. 이건 절대로 한 덩어리 될 수 없어. 목사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제바로 깨달고 각성해서 내 성들의 하나님 말씀 제바로 가르쳐 주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렸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살아갑시다.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며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합시다. 나도 이렇게 땀을 흘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도 잘못합니다. 그래 잘못하지만 우리 서로 용납하고 서로 열심히 한번 열심히 한번 일해 봅시다. 그럴 때 조그마한 성과가 큰 보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것이 보람이 아니라 조그만 하나가 굉장히 큰 보람이 되고 큰 보람 하나하나가 그래서 큰 덩어리가 되는 줄 믿으십니다. 그래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라.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어디로 가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분명히 가나안 땅을 데려가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걸 못 믿고 중간에 못 믿고 돌아간 사람 다 죽었어요. 믿음이 뭐냐? 그 말에 순종하고 일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 말에 순종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네, 모두가 잘 가다가 잘 될 때는 믿고 되는 것 같이 아멘 하고 따라갔습니다. 어려움이 봉착하고 힘이 드니까 전부 다 뭐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똑같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 나올 때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막 데모합니다. 다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합니다. 건너 나와서는 그때서는 또 막 찬송을 부르고 막 난리났습니다. 살 때 제가 말해야 되니까 또 목이 마르 배고 죽겠으니까 목마르 죽겠으니까 그거 다 잊어버렸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을 해주십니다. 그러한 모든 여정을 통해 갈 때에 하나님은 데리고 가려고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봤으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아멘하고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못 따라가. 그래서 몇 년이나 40년이 걸려. 40년 걸려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 앞에 왔는데 이제는 그러면 전부 다 죽어. 아무도 못 갈 거야. 그러니 신앙 무장을 철저히 했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로 두렵거나 떨리지 말고 겁내지 말고 강하고 탐대하게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게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게
60만 3,350명 다 죽었어요. 누구만?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남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난 자. 그 광야에서 났단 말은 전부 다 40 미만이에요. 지금 전부 다 뭐면 쉽게 말하면 어느 말 애들이에요. 40만 미만, 40 미만. 40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네들은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모두가 다 한 덩어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덩어리 됐기 때문에 말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6월절 양을 잡아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건너 나왔으면 이제는 다시 재무장해서 한 덩어리가 돼야만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는. 그래서 큰 민족이 되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덩어리 되도록. 여러분들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사님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모든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 올 때는 한마음 얻어고 싶든지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한 덩어리 돼서 하나님 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그때 우리는 건너가자 할 때에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때나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외쳐라 할 때에 큰 소리가 외쳐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일절 하루에 한 바퀴 돌든지 마지막 7바퀴 돌든지 아무 불평 불만 원망 없이 생각 없이 모두가 다 그게 한 덩어리 됐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덩어리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나오지. 안 그러면 절대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대군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한마디도 없이 속된 말로 끽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덩어리 됐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없어요. 7바퀴도 말하면 7바퀴도 모두 막 치지고 지치고 막 난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절 소용. 그래서 외치라는 소리를 들 때 한 덩어리가 함성이 확 이제까지 엉거치게 뭉쳐놨던 거 품듯이 안아놨던 거 이런 모든 것 한순간에 품어졌을 때 그때 이루성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덩어리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하다 어떤 일을 하다 행하다 생산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조립하다 이루.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이면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조립해서 하나가 돼요. 자동차가 그냥 굴러가는 게 모든 부품들 다 조립되어서 끼워 맞춰져서 한 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때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의 조립 부품과 같은데 예수에 끼워 맞춰서 한 몸으로 한 덩어리에서 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됩니다. 답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예수님을 말씀하셨어. 이루었어. 이제 성취시킨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취시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합니다. 이 복은 내게 복을 주어 이 말은 무릎을 꿇다 꿇어 엎드리다 절하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복을 구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해서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게 찬양. 그래서 이 복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양을 돌려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가 다 복인 줄 믿으시면 이게 없으면 안 돼. 내가 기도 안 하라고 복 주는 게 아니고 기도했을 때에 그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복을 받았으면 어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한 데까지가 이게 복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그것이 없는 거는 거꾸로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에 대항하여 저주하다, 욕하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한다. 뭐죠? 거꾸로. 이게 복과 저주의 차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을 주고 어떻게 내 이름은 우리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한다? 창대케 한다. 이 창대케 한다는 말이 아까 큰 민족이다. 크다는 말은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름이 창대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 꼬여졌고 묶어졌고 단결시켰고 그래서 위대해졌고 성적이 때 크게 이런 가치에서 큰이라고 강해졌을 때 좋은 평가가 잘 받다. 그래서 존중받고 찬양을 받게 되는 그 자체가 창대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이란 창대는 말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히브리 원문의 모습 몇 가지 단어가 아니라 다 그 말을 이런 말을 표현해 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창대케 되는데 이것이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이 복이 된다는 이 복은 우리 개혁 성경에는 복의 시작이다. 복의 근원이다. 또 뭐 검정 이런 데서 복의 시작이다. 이래 오늘 우리 개혁 성경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은 축복인데 앞날에 되어진 영적인 축복과 앞으로 번영된 결과로서의 복이다. 이 복은 하나님의 인하여서 은혜로 인간이 받는 복인데 아까 이 베레카라는 말은 앞에 내가 우리가 얘기했던 그 복은 다른 이 바라크는 복은 내가 구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여 찬양 돌리는 이 복과 이 복은 베라카라는 이 말 복은 이 베라카라는 복은 축복,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것이 우리의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복이 된다. 이 복이다. 그래서 네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바라크에서 유래해서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3절에는 뭐라고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적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을 내리고 이 복이 뭐냐?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복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진다. 나와 여러분들이 있어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복이 될지라면 이 복이 되어진다. 그래, 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이루었는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결과다. 나와 이런 모두가 다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서 성취돼서 되는 증거가 있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